그렇게 되지를 않기 원해요. 네. 주님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꼭 이렇게 또 대물어야 방석을 꼭 깔아줘야 앉으시려고. 자, 어쨌든 오늘도 우리 이제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명해 봅니다. 참 이렇게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그런 선지자는 참 이렇게 없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복음 전하면서 우리도 이제 고난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더 이렇게 깊이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 교훈을 이렇게 받고 그래서 우리도 지혜롭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말씀과 거의 비슷한데 지난주 기억납니까? 28장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이제 방해를 하죠. 그 중에 하나냐 이름도 참 이상해요. 하나냐 발음도 힘든데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를 방해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예레미야 말처럼 하나냐가 죽죠. 어쨌든 간에 이제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도 내용은 주제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내용은 조금 다르죠. 6절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힙니다. 예레미야를 그들이 끌어다가 그들은 누굽니까? 뭐 왕궁의 고관들이나 지휘관들이나 백성들의 또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왕궁에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 평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오해하니까 결국 예레미야를 자꾸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이제 이곳이 어딘지는 뭐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지만 어쨌든 왕궁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왕궁. 그래서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왕의 아들. 왕의 아들 말기야. 이 말기야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드기야 왕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누구일까? 그 왕궁에는 어쨌든 이제 왕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도 보면은 뭐 왕손, 어쨌든 왕은 이게 손이 많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후궁들을 많이 두고 자손들을 많이 이렇게 낳았죠. 뭐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왕손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기야라는 사람이 아마 큰 구덩이를 팠던 것 같아요. 뭐 하러 팠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이 진창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는데 진창에 빠진 갯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 완전히 뭐 하루도 있기 힘든 그런 이제 곳인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빠진 이 예레미야가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왕궁에 성에 뭐가 떨어졌다? 떡이 떨어졌어요. 9절에 보니까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떡이 떨어졌다는 건 뭔 말이냐? 지금 음식이 거의 다 바닥난 거예요. 식량이 바닥난 상태. 식량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 이제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누가 돌아보겠어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식량료 거의 바닥이 나서 자기들 먹을 것도 없어요. 구덩이에 빠지는 예레미야가 누가 주겠어요? 아무것도 줄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빠지게 됐다. 정말 예레미야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차라리 한 몇 대 두드려 맞고 말면은 그만이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깊은 구덩이에 빠졌고 거기는 진창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도 없이 그냥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없다는 건 뭔 말이에요? 물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음식은 안 먹어도 오래 살지만 그잖아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은
단 며칠 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위기의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닥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예레미야를 건져냅니까? 7절에 보니까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자 여기서 보니까 13절까지 구스라는 말이 몇 번 돼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왜 하필 이 구스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써놨을까? 한 번 앞에 써놨으면 됐을 텐데 계속해서 구스인 그렇게. 구스는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이제 구스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이 이제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 구스 에티오피아가 상당히 이게 이제 그 강한 나라였어요. 강한 나라. 그래서 이제 이 구스에서 구스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구스에 대한 멸망을 또 선포하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구스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상당히 이제 구스에 대해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당시에 구스라는 나라, 이 아프리카 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였고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잡혀왔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주로 이제 내시나 이런 사람은 누구를 잡느냐? 외국에서 이제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잡은 상대 국가의 사람들을 이제 내시로 이렇게 이제 황관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부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8절에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입니다. 9절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딱 이렇게 먼저 말해요. 그리고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거기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져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이 현재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왕도 싫은 거예요. 왕도 시드기야 왕도 지금 이제 이 현재 왕은 이제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이라 그랬잖아요. 시드기야 이제 11년째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그 전에 두 번의 바벨론 침략이 있고 세 번째 11년째 바벨론 침략 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성전이 불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으면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항복하면 당신도 살고 왕도 살고 백성들도 아무도 안 죽고 다 다치지도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인 시드기야 편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살 길, 그러니까 항복해서 살 길이 아니라 이겨서 살 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은 얼마든지 바벨론을 다 물리치고 한 번만에 썰어버리고 나라를 완전히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예레미야에게 자꾸 묻지만 예레미야는 매번 하는 말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항복하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사실 예레미야를 넘겨준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시드기야 왕이 38장 5절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넘겨준 겁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예레미야가 빠졌어, 안 빠졌어요? 빠지지 않죠. 구덩이에 빠지지 않죠. 왕이 허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보니까 싫은 거죠,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제 다른 고관들이나 왕궁에 있는 이제 이런 이렇게 지위 높은 사람들도 예레미야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간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차라리 죽었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몰라요. 다른 고관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항복하라는 예레미야가 이게 죽기 원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내시가 한 명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시의 한간 내시라면은요, 이게 어쨌든 간에 왕의 말 한마디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뭐 어떤 지체 높은 어떤 고관의 자식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포로로 잡아온 이방 민족의 사람인데 뭐 그를 이렇게 귀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시드기야 왕 말 한마디면, 왕 말을 한마디면 아무리 나라가 이게 약해졌고 이게 이제 힘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왕은 왕이잖아요. 한마디면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에벤멜렉은 구스님에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내심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저들이 잘못했다, 악한 일을 했다고 딱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정의롭고 공의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에벤멜렉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상태,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 나의 추측이 아니라 바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39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을 여러분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 에벤멜렉인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읽어보면 나와요. 39장 1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에벤멜렉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고 아무 권력도 없는 이방 민족의 사람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뭘 주셨다?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 39장 15절에서 몇 절이다? 18절까지 내용이. 자, 39장 15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어서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뭡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당시에는 누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이 에벤멜렉은 구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내시가 된 이후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그에게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잡혀왔는지는 모릅니다. 후자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후자의 가능성.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른 나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을 그가 보지는 않았지만 믿었을 수도,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믿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당시 예레미야가 이 진창에 빠졌을 당시 이 구스인 에벤멜렉은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믿고 있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왕 앞에 나간 것임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가 예레미야를 구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 그를 구원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레미야에게 뭐 떡을 얻어 먹었습니까? 뭘 이렇게 받아 먹었습니까? 이 내시인 에벤멜렉과 예레미야하고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관계성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자기 목이 땡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왕이 지금 시드기야를 아주 미워하고 있고 고관들도 다 미워하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누구를 미워한다? 예레미야.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 궁중 나라의 전체 분위기가 예레미야는 그냥 이 매국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국노 같이 여기 있는 사람을 갖다 구원하려고 해봐봐요. 왕의 어떤 그 눈에도 이 가시가 될 뿐만 아니라 고관들에게도 미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했다가는 자기 내시 자리뿐만 아니라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저들이 악한 일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그는 살려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왕에게 정당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9절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악합니다. 악한 짓을, 잘못을 했다 이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이야기 못한다면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도 아이고 자기 생각해 봤더니 이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실제로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 가지고 무슨 이게 첩보 이렇게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간첩일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전했을 뿐인데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도 어쩔 수 없잖아요. 30명을 데리고 가서 끌어내라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명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이 구덩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계등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그래서 이 줄을 타고 올라온 거예요. 이 줄은 헝겊이나 이런 거 묶어 가지고 마치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죠. 그렇게 해서 타고 올라와서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전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주신다? 도울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도울 사람.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난에 들어가게 되었고 죽을 상황에, 죽을 위기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여신다. 항상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죠? 또 능히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원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리 어떻게 한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도왔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잖아요. 같이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상당히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힘든 부분을 잘 보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고린도에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항상 길이 안 보일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문이 있고 없는 곳에 길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 이 말이. 그래서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면 된다.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역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이 예레미야가 당했던 이 엄청난 고난, 비록 그가 죽을 위기에 닥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뭐래요? 전화위복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라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돕게 하실 뿐만 아니라 조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회복될 수 있을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죽변제일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